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시편 105편은 역사적 시편입니다. 이 역사적 시편이란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역사를 훑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같이 나눴던 1절에서 11절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족장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족장들이 나오고 9절 10절 보십시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창세기에 등장한 족장들에 대한 내용과 그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사건들이 주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23절 그 맺으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 본문의 끝인 11절에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며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위대한 언약을 받았지만 한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가 매우 적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땅도 하나 없었습니다. 이곳저곳을 헤매이며 다녔고 늘 거주할 곳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12, 13절을 보시면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한마디로 그들은 나그네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던 중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에 기근이 생기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이집트 바로가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랄 땅에 머물 때에도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또 한 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발생했죠. 그런데 이렇게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과정에서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왕도 아비멜렉 왕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했지만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해주셨죠. 14, 15절.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잘못이고 비겁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를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인생에 이렇게 보호하심만 있었느냐?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았죠. 주께서는 그들의 사는 땅,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을 보내사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가족들 이야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가 기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집트로 가게 됩니까? 바로 요셉이 기근이 오기 전에 먼저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그곳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이집트의 총리라는 바로 다음의 주권자가 되고, 기근을 맞은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오늘 시편은 이러한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주가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먼저 이집트로 팔린, 그래서 가게 된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자,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실제 요셉은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은 중의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들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죠. 자,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언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첫째,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거다. 자손에 대한 거. 두 번째, 네가 밟고 있는 땅, 그거 너에게 줄 거다. 자손과 땅에 대한 거를 언약하셨어요. 자, 이 언약의 첫 번째 내용,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것이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국가가 될 만큼 많이 번성하고 번성하게 됩니까? 바로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이집트에서 야곱의 가정 70명이 이주해 오므로 결국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한 민족과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언약, 자손의 언약,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 바로 이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는 표현은 실제 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쓰임받았다로서 이중적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의 내용, 그것은 땅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실제로 밟게 되고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내서 차지하게 하는 일은 원래는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반드시 가야만 하게 되는 민족적 이유가 생기거나 신학적 이유가 생기는 것은 요셉 때문에 그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요셉이 총리를 하던 시절에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돼서 창세기 50장에 돌아가십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반드시 내 뼈를 이 땅 이집트 땅에 묻지 말아라.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인 이삭과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곳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나의 뼈를 묻어다오. 자, 그래서 야곱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들 요셉이 바로에게 부탁하죠. 그래서 잠시 모두가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에 가서 가나안 막벨라 굴의 아버지를 장사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 이집트를 빠져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것이 이후에 있을 출애굽의 전조이거든요. 출애굽의 사인으로 미리 보여주면서 창세기 50장이 끝이 납니다. 근데 이 50장 끝에는 아버지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당사자인 아들 요셉도 죽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남기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후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때가 올 텐데 그때 내 뼈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막벨라 굴로 이동시켜 거기다가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는 마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이집트 바로의 압제가 나타나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기 13장에 의미 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시키는 사람이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면서 후에 있을 진짜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었고 이제 이 요셉의 죽음으로 인해 진짜 출애굽을 해야만 하는 민족적 이유, 신학적 이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요셉이 있기에 오늘 시편에서 요셉을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보통의 표현이 아닌 것이죠. 요셉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종으로 쓰임 받은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언약을 성취하는 주체가 종이었다면 그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고난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요셉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으로 단련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지금 시편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은 이 노래를 부르며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찬송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누가 종으로 이 땅에 보내지신 분입니까? 누가 종으로 오셔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며 누가 잠시의 출애굽이 아니고 육적인 출애굽을 넘어서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여호와의 종이고 고난받는 종이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진정으로 출애굽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선명한 계시를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당시 본인들의 역사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 이야기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종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계시받았고 알았고 믿었기에 이제 우리도 그 찬송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래가 이제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택한 종들을 통해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도구 삼으셔서 당신의 그 뜻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이 일하셨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여 드리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당신의 택한 종으로 삼으시사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걷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견디고 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